오늘은 이스라엘 하나님께 네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는 날입니다. 우리는 야베스가 기도했던 하나님, 그 이스라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석 주에 걸쳐 말씀을 나누는데요. 그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친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 사건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바꾸사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이니 너희는 나를 믿고 따라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죠. 아무 자격이 없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신을 내어주셨죠. 자, 그러한 주님을 믿으면, 그 사랑을 내가 받으면 이제부터 내가 살아가는 삶의 구체적인 내용이 바뀐다고 했습니다. 이제까지 소유의 욕구, 내가 뭔가를 더 가지고 더 갖춰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드디어 내려놓을 수 있고, 이제는 닮아감의 욕구, 나도 하나님처럼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해야지, 나도 이 사랑을 누리고 나누며 살아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고 했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난 한 주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어떠셨어요? 진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이스라엘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소유의 욕구는 좀 내려놓고 닮아감의 욕구로 사셨습니까? 어떠셨어요? 여러분의 표정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고 싶었지만 그러려고 했는데 그래야만 했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 그렇게 눈빛을 말씀을 하셔도 여러분의 표정은요, 여러분의 얼굴빛은요, 충분히 그 사랑을 도전하셨어요. 충분히 그 사랑을 실천해 보려고 열심히 사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여기 오셨잖아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동안 한 주 동안 수고하고 애쓰고 여기까지 나온 여러분들, 이렇게 말해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정말 닮은 것 같으세요? 네, 이렇게 또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당신에게서 하나님 사랑이 흘러나와요. 얘기해 주세요. 당신에게서 하나님 사랑이 흘러나와요. 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은요, 그냥 사는 것 같지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고요,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한 주도 그냥 산 것 같지만 죄악과 싸우며 살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고, 그리고 오늘도 수많은 내 속에 있는 갈등을 이기고 여기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하셨다,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감격적이고 감동적이기는 한데, 그게 자꾸만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요? 그래요, 출애굽 좋죠. 그런데 그거 너무 옛날 얘기 아니야?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 너무 오래된 얘기지. 그래, 그거 좋은 얘기인데, 천지창조? 그래, 좋지만 그거 옛날 얘기잖아. 지금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 아니야? 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구원받은 건 알겠는데, 그걸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그게 뭐,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가 오늘 살아가는 내 문제가 해결이 되나? 내가 오늘 먹는 빵이 달라지나? 내가 오늘 사는 집이 달라지나? 그런 건 아니잖아 라고 하는 현실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알맹이는 쏙 빠져버리고 껍데기만 붙잡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하는 거예요. 항변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라고? 구원이 뭔데? 구원 뜯어먹고 살 거야? 정신 차려. 현실은 더 각박하다고 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한 젊은 청년과 소녀가 있었습니다. 20대 초반에 이 두 사람은 서로 사랑했어요.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혼하고 싶었는데 집에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남자 쪽은 홀어머니를 모시는 외아들인데
아직 20대 초반이니까 삶에 기반이 없어요. 그래서 여자 쪽에서 야, 우리 집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셋째 딸을 너에게 줄 수 없다라고 드라마처럼 반대를 하신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드라마처럼 뛰쳐나왔습니다. 집을 나와서 둘이 살림을 차려버린 거예요. 허락도 안 받고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뛰어쳐나온 건 좋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덜컥 애가 생긴 거예요. 아무 준비도 없었는데 덜컥 애가 생겼어요. 그러니 경황이 없이 어떻게 하다 애를 낳아버렸어요. 돈도 없고 기반도 없는데 입이 늘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게다가 그때부터 홀어머니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암, 병투병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홀어머니를 모시면서 깐난 아기를 키우면서 이 아직 신부의 이름도 달지 못한 이 소년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게다가 그 초보 남편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때 애가 또 생깁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 결혼 엎어질지 모르는데, 아직 허락도 못 받았는데, 식도 못 올렸는데 둘째 애가 생겼으니 이걸 낳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에 빠진 거예요. 게다가 병원에서는 이 아이는 딸이라고 합니다. 아들이 하나 이미 있으니까 딸은 필요 없다. 이 우리 살림에 둘은 못 키운다. 그래서 둘이 고민을 하다 결정을 내린 거예요. 애를 낳지 않기로 말이죠. 이 아이는 우리 아이가 아니다. 지우자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때부터 이제 남편은 퇴근하면 계속 물어봅니다. 그 아이 어떻게 됐어? 그 아이 어떻게 됐어? 근데 여자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 아이를 지워야 되는데 낙태 수술을 받아야 되나 양진물을 먹어야 되나 하루에 12번씩 고민을 하는데 계속 이 아이는 속에서 숨을 쉬고 자라요. 계속 얼굴도 못 보니 이 아이가 계속 눈에 밟혀요. 그래서 내일은 내가 병원 갈게요. 내일은 갈게요 하다가 이 아이가 태어나 버렸어요. 엎친 데 덮친 거죠. 여러분, 근데 그 아이가 누굴까요? 저예요. 그 둘째가 저예요. 진짜 아무것도 없이 결혼도 아직 안 한 두 남녀가 경험 없이 낳은 큰아이, 그 아이를 낳자마자 가져서 또 낳은 둘째가 저예요. 근데 그때 분명히 아버지는 저를 지우자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저를 버티다 결국은 저를 낳은 이야기를 어머니가 가끔 저에게 해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제가 기분이 어떨까요? 물론 감동적이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때 이렇게 그건 아니죠,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기쁜 이야기예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제가? 이야기를 제가 몇 번 들었을까요? 돌아서면 들었어요.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제가 여러분 처음 들으시니까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저는 어렸을 때 이야기를 계속 들었어요. 그냥 조금만 무슨 말썽만 부리면 내가 말이다 이렇게, 너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아니 한두 번이 돌아서면 얘기를 하시니까 정말 제가 이제는 말만 꺼내도 어머니가 얘야 너는 하시 그때부터 지겨운 거예요. 또 그 얘기. 물론 이 얘기 자체는 굉장히 감동적인 일인데 고마운데 태어나지도 못하고 하늘나라 갈 뻔한 저를 세상 빛을 보게 해주신 건 너무 감사한데 47년 전 얘기 아니에요 지금. 50년이 다 된 얘기를, 지금 반백년이 다 된 얘기를 지금도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어머니는 정말 이게 무슨 사골도 아니고 우릴 대로 우려서 이제는 아무것도 안 나오는 맑은 국물밖에 안 나오는데 그걸 아직도 우리고 계시네.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라고 하는 마음이 제게 들어요. 47년도 이런데 십자가는 2000년 된 이야기 아니에요. 2000년 전 십자가 얘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하시고 말이야. 출애굽은 훨씬 더 전인데 내가 출애굽 시켜달랬나? 내가 십자가 져달라고 했나? 그 전부터 가면 천지창조까지 가면 너무 오래된 무슨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 도대체 알 수도 없고 정말 믿기지도 않는 얘기들 하나님은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나를 믿으래. 어떻게 믿냐고요. 웬만해야 믿을 거 아니에요. 웬만해야. 무슨 진짜 사골도 이런 사골이 어디 있어요. 틈만 나면 십자가, 돌아서면 출애굽, 맨날 구원 하시니까 물론 좋은 얘기긴 한데 고맙기는 한데 그걸 그렇게 내가 지금
또 거기에 감동하고 감격하고 그럴 만한 저의 삶의 여유는 없어요 라고 우리는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도 좋고 출애굽도 좋은데 그냥 그걸로 끝내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가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라고 우리는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뭘 놓치고 있는 겁니까? 뭘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세상빛 보게 해주신 어머니는 그 뒤로 집을 나가셨을까요? 그 뒤로 뒷짐을 지고 제가 성장하는 걸 하나도 돕지 않고 그냥 제가 알아서 크라고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저를 태어나게 해주신 그 어머니는 그때부터 저를 위해서 온 몸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암에 걸린 시어머니를 수발하면서 큰아들을 키우면서 젖먹이인 저를 또 키우셨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몸도 관리를 못하고 추스리지도 못하고 그 추운 날 우물우물 길어가며 맨손으로 빨래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밥을 하며 온 집안일을 다 하셨어요. 지금도 몸이 성한 곳이 없어요. 왜요? 저 때문에. 저희 어머니는 그냥 한번 저를 세상에 태어나게 한번 은혜를 주고 어딘가 떠났다가 저에게 가끔씩 너 기억나냐? 그때?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까지 모든 순간을 저를 지켜주고 저와 함께하고 저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셨다?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 우리는 그게 뭐라고 말하지만 아니, 그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은 매 순간 모든 시간 동안 모든 장소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거예요. 출애굽은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사건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 소유되었다고 하는 너무나 중요한 사인인 거예요. 그것은 사건의 시작점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이 사건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이후로 모든 순간, 모든 장소, 모든 사건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현실 가운데 오늘날 만나는 모든 문제 가운데 그분은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은 왜 중요한가? 출애굽만이 아니라 아니 그 출애굽 너무나 큰 사건도 해내신 하나님이 왜 지금 작은 사건들을 인도하지 않으시겠냐고, 왜 오늘날 너희의 현실의 문제를 외면하시겠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목 놓아 외쳤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1장에서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바로 그 순간에 이렇게 외칩니다. 신명기 1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29절. 자, 이 본문은 바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보고 돌아왔을 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탐꾼들 12명의 이야기는 하나같이 이 가나안은 풍성하고 너무나 소출이 넘쳐서 우리가 살기에 정말 좋은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무려 10명의 정탐꾼들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거인족이 있다, 너무너무 크다, 우리 상대가 안 된다, 우린 메뚜기 같다, 그들의 밥밖에 안 된다,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할 때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못 들어가면 오도 가도 못하고 이제는 길거리에서 망하는 거예요. 아니 차라리 하나님 애굽에서 죽이시지 뭐가 아쉬워서 우리를 광야까지 나와 죽게 하느냐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잖아요. 각 12지파에서 전문가를 뽑아서 최고의 엘리트를 뽑아보냈는데 그 12명 중에 10명이 팩트예요. 너무너무 신선하고 너무너무 정확한 팩트로 우린 못 간다는 거예요. 최고의 분석가들이 명확한 증거로 하는 말을 믿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모세는 이렇게 외칩니다. 신명기 1장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자, 지금 얼마나 무서워하고 있는지,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그들 마음속에 정말 낙담이 되고 눈물이 나고 이 현실의 문제 앞에서 그들은 다 잊어버렸어요. 출애굽 홍해 다 잊어버리고 지금 저 우리보다 센 적이 있어서 못 들어가. 우리 이제 끝났어. 괴로워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모세는 외칩니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30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왜 무서워하지 말고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우린 그쪽보다 약한데요. 현실은 너무 각박한데요. 불가능한데요.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까? 바로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보다 먼저 가셔서 그분이 일하실 텐데 왜 너희가 먼저 가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먼저 두려워하고 하나님보다 먼저 괴로워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먼저 가면 우리는 질 뿐이고요. 우린 넘어지고요. 우린 괴로울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가십니다. 하나님 먼저 가서 어떻게 해요?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어디서? 애굽에서요. 그 애굽에서 바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도,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예요. 애굽은 애굽으로 끝난 게 아니라 애굽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것을 이제도, 여기서도, 가나안 땅에서도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두 번의 너희를 위하여가 나옵니다. 한 번은 어디예요? 애굽에서죠.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던 그 하나님은요,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여러분 표시 한번 해보세요. 노란색을 드시고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그리고요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구원받은 건 누구를 위하여입니까? 나를 위하여서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위하여 구원하셨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제도 나를 위하여, 무서워하는 나를 위하여, 두려워하는 나를 위하여 먼저 가셔서 하나님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너희 싸움 아니야. 너희가 뭔데 좌절하고 있어? 너희가 뭔데 두려워하고 있어? 하나님이 싸우실 텐데. 출애굽 니들 힘으로 했냐? 천하 제일의 바로의 군대 니들 힘으로 물리쳤냐? 아니잖아. 니들 발로 홍해 건넜냐? 아니잖아. 니들 실력으로 10가지 재앙이 일어났냐? 아니잖아. 뭐 하나 니들이 한 거 있냐? 왜 니들이 하는 것처럼 두려워하느냐? 왜 너희가 주인 되려고 하느냐? 왜 너희가 먼저 가려고 하느냐? 그걸 지금 목 놓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음성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건 믿으면서 왜 지금 나의 문제, 이 돈 몇 푼의 문제는 믿지 못해 두려워하느냐고요? 나의 영혼을 살리시고 천국 가게 하시고 영원한 주님의 자녀 삼으시는 그 은혜는 믿으면서 지금 나의 질병의 문제는 왜 하나님이 손볼 수 없다고 말하느냐고요? 왜 지금 나의 상처는 하나님이 회복시킬 수 없다고 말하느냐고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내가 싸울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출애굽만이 아니야. 또 있어. 31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을게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광야에서도, 애굽에서만이 아니라 그 긴 출애굽 이후의 기간, 구원받은 이후의 기간 40년의 기간을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모든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저희 어머니가 낳지 않기로 한 저를 낳았을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안고 업고 젖을 먹이고 키워서 여기까지 사람을 만드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요,
우리를 다만 구원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버려두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을 시켜줬으니까 됐지, 이제부터 네 힘으로 살아봐가 아니라 여전히 안으시고 여전히 먹이시고 여전히 보호하시고 여전히 지켜주시며 그 모든 광야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친히 돌봐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32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안아주시고 보호하시는데, 그런데 우리는요, 이제 어느덧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출애굽의 감동을 잊어버리고 그 감격을 놓아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는데, 그럼에도 나는 그 믿음 왜 사라졌을까요? 내 눈앞의 문제 때문이죠. 현실 때문이죠. 여러분, 문제는 현실이 아니에요. 현실이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걸 내가 해보려는 믿음 없음이 문제예요. 어마어마한 출애굽이라는 사역도 해주신 하나님께서 왜 지금 가나안의 입성 그거 하나 못 해주시겠느냐? 아니, 세계 최고의 군대인 바로의 군대도 꺾어졌는데 왜 그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무장도 안 한 민간인들, 덩치만 조금 큰 가나안 그 사람들을 왜 못 이기냐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지금 돈 문제, 지금 자녀가 속썩이는 문제가 커요? 내 죄의 문제가 커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를 지옥 갈 나를 천국으로 옮기신 그 하나님께서 왜 지금 나의 일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겠는가?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믿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건 현실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건 싸움의 문제가 아니고요, 믿음의 문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어떻게 일깨워 주십니까? 그분을 알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돼요. 그래서 33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의 문제를 주목하지 말고 지금 눈앞에 있는 너희의 적들을 연구하지 말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먼저 기억해야 된다. 그가 누구시냐?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신 분이다. 그 길이 어디예요? 우리의 인생길이죠.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즉 우리가 살면서 어디에 장막을 쳐야 할지, 어디서 다시 출발해야 할지, 어디서 멈춰야 할지, 어디서 전진해야 될지를 알고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직장, 나의 학업, 나의 가정, 나의 신앙, 모든 것 장막 칠 곳을 찾아 나에게 내 삶을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언제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너희가 갈 길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길라 찬양대의 찬양을 들으면 가슴이 막 전율을 일으켰어요. 와, 하나님이 정말 멋진 분이시구나. 오늘 설교할 내용을 사실 찬양으로 다 해버려서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은 출애굽으로 끝난 분이 아니고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건 사인이었어요. 출애굽 이후에 함께한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의 장구소리, 하나님의 북소리가 계속해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나 큰 산을 넘어온 우리가 작은 언덕쯤은 아무것도 아니게 넘을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 없는 우리는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밤에는 불기둥으로, 활활 타는 그 불기둥으로, 번개가 치는 불기둥으로 내가 여기 살아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잊지 마. 아무리 캄캄해도, 아무리 추워도, 아무리 괴로워도 내가 여기 있다. 잊지 마. 나를 따라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낮이 되면요, 이제 뜨거운 여름 너무나 덥죠. 광야, 그때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내 품이 적어도 이렇다. 너희 잊지 마. 근데 우리는요, 걸핏하면 잊어버려요. 내가 받은 구원이 단순히 그냥 자격증 정도로 생각해요. 천국 가는 라이센스 정도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태어나 그분의 소유가 되어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구원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이제 신호탄에 불과합니다. 이제 중요한 건 우리의 앞날이에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 이 말씀 속에서는요,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으니 되었다가 아니라 구원 이후에 지금의 삶이 더 중요하고요, 앞으로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거는 과거로 끝이 아니며 현재로 이어지고 현재는 미래의 소망으로 연결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출애굽, 너무나 말도 안 되는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어요.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지셔서 천국 백성 만드셨어요. 그런데 끝이 아니고 또 지금도 건지실 것이며, 지금 나의 이 죽을 것 같은 문제 속에서 건지실 것이며, 나를 도와주실 것이며, 치유해 주실 것이며, 회복시킬 것이며, 또 이후에도 앞으로 우리의 먼 미래까지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우리에게 지금 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놀라운 구세주이십니다. 참 능력의 주이십니다. 그런데 구원으로 끝나지 않고 그분은요,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겨주는 순간순간 매일매일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면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하지 않아요. 구름기둥 물기둥이 함께 하시니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십니다. 구원받은 걸로 끝이 아니라 그게 시작이 되어 모든 삶 가운데서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를 찬양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만나고 있는 이 문제는 내 문제 아닙니다. 내가 먼저 가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나의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나의 하나님이셔서 나를 건지시고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빛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세우십니다. 우리 하나님 찬양합시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